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로 인해 참으로 두려움의 환경이 많이 주위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상황만 보면서 불평불만했던 것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What are you thankful for?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추수감사 식탁에 모이면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오죠. 그럼 비슷한 답들이 다 나옵니다. 가정, 건강, 우리 또 비즈니스, 아니면 친구 등등.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추수감사절 날의 습관적 멘트가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감사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기적으로 매일마다 하는 기도의 시간에 처음으로 1시간 동안 감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그냥 감사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적어봤어요. 그럼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친지들, 아프신 분들, 교회 사역, 그리고 멘토, 이렇게 해서 다 해보니까 7장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감사 제목들을 보니까 불평, 불만할 틈이 없습니다. 안 좋은 것만 보이던 제 아들도 감사하니까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언어의 연습을 하니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골치 아픈 문제, 그 어려운 상황, 그냥 무작정 감사하고 나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제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절대 감사라는 책에서 이지선 씨 감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지선 양은 베스트셀러 지선아 사랑해 작가인데요. 13년 이제 썼을 때가 13년이니까 훨씬 더 오래됐겠죠.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무려 전신이 55%, 3도 중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서 40번 수술과 재활 치료를 거친 분이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감사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3살이 솟아나는 걸 보니 이제 다 탔던 곳에서 조금씩 이제 살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지선이를 살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외롭지 않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엉망이 된 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어느새 제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지 8개월 만에 저는 입을 다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에 목에 이식한 피부가 자꾸만 당겨져서 입이 벌어져 급기야 침을 질질, 아니 마치 수도꼭지처럼 쏟아내곤 했었는데 코에 새살이 나오기 시작한 뒤 3달쯤 지났을 무렵에 어느 날 밤 갑자기 입이 다물어졌던 것입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이식 피부의 성질까지 뒤바꾸신 하나님께 감사. 또 있습니다. 오 놀라워라. 그것은 눈썹이었습니다. 딱딱한 이식 피부를 뚫고 눈썹이 자라났습니다. 몇 가닥 되지 않지만 그건 분명 이식한 피부가 제 얼굴 속살과 아주 잘 붙었다는 증거였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눈썹, 입술, 피부, 머리, 그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딸 아이의 탈모 현상에서 머리가 다 빠지고 있는 그것만 봤지, 새로 아주 천천히 자라나는 한 가닥, 두 가닥들은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머리 많이 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지, 지금 나온 머리카락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머리 세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구나, 아직 1%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감사하지를 않았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초월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주는 거예요. 이런 감사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마지막 과정에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러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며 최고의 구원의 사역을 하시러 가시는 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귀찮을 수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우리가 잘 아는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썼는지. 그래도 12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시니 그들이 순종하며 갈 때 병이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들은 아마도 주위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병이 치유된 것보다도 9명과 1명의 다른 상반된 반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당연하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명도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들도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하는데 9은 실패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치유를 받았는데 그들은 치유받는 동시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It's all about me.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는 죄성 때문에 내가 치유됐다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치유해 주신 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문둥병 때문에 온몸이 뭉그러져 있다가 한순간에 깨끗해졌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고 기뻤을 것입니까? 하지만 그 기쁨은 감사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원하던 장난감을 받은 아이가 그 장난감이 사로잡혀 선물을 베푼 사람을 잊어버린 것처럼 10명 중에 9명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9 out of 10,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 감사보다 그 반대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감사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죄성이고 병들어 망가진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나 지식이나 하나님의 최고의 솜씨를 자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도 있을 거고요, 대단한 천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앤 바스캠프라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서 The essence of Satan is ingratitude. 사탄의 본성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는 배운 망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창조자를 배반을 때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이 나누신 것인데, 그분이 축복하신 것인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관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쳐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종교의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강조점이 여러분 16절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He was a Samaritan. 이것이 본문의 여러분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10명 중에 9명은 아마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경멸받는 인종이었고,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아웃사이더,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감사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만, 오히려 반대로 인사이더, 더 의롭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강조는 유대인 종교인들에 대한 고발인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당연의식이 감사의 상황 가운데 감사를 망쳐버립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Amazing Grace, 찬양처럼 지금 나는 바깥에 버려져야 되는 존재인데, 경멸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예수님이 자신 같은 사람을, 사마리아인 같은 경멸해야 되는 존재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던 것입니다. 치유받았다는 사실보다 치유해 주신 은혜가 더 놀라워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느 쪽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9명 중에 한 명이었을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편해요. 이 모든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 100개 있는데도 마음에 풍성한 감사가 아니라 그 부족한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 이 사역이 더 잘 돼야 돼, 더 문제가 해결돼야 돼, 더 큰 일이,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당연한 축복이야 하는 이런 마음은 감사보다 불만족하게 되고 비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는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뭐냐? 은혜의 정의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처한 아픔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큐티 주제는 욥기죠. 그래서 12월 달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욥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서 감사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처럼 나도 이 고통과 아픔이 모두 사라지면 당연히 감사하겠는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0명 전부 다 치유받았습니다.
모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오직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는다? 내 고난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감사하겠지만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는 감사는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복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병들었다, 기도했다, 고쳐주셨다로 끝내는 거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처가 아니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시고 함께 걸으시는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분을 안다는 것은 감사인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부르짖었듯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상황과 문제가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마리아인의 감사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시죠.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웃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제 생각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회와 격리되어 따돌림 받다가 예전에 여러분 가족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갈 수 있어요. 몸도 아팠다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한순간에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그것이 나오면 감사한데 진짜 여러분 순간적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가 크리스천의 삶이라면 당연하죠. 감사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면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감사를 마음으로 해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 못하러 왔냐? 공연한 짓을 했구나. 이 9명처럼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라. 아니요,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표현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질문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그 능력은 이웃에게까지도 퍼지는 거예요. 대상이 우리의 식구이든 친구이든 성도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감사는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마음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입을 열어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감사하세요. 평범한 것까지도. 저는 내성적이고 좀 수줍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잠언의 말처럼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살리는 것이라면 그 권세는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나만이 아니라 남은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 권세가 우리 혀에 있는데 여러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앤 바스캠프라는 저자는 1000개의 감사 제목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훈련이 그를 깊은 감사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같이 평범했어요.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일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쳤던 것들, 이제는 항상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매일의 삶에서 가장 평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눔으로 감사하세요. 지난 금요 월십 때 나누었던 주제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간이든 봉사이든 아니면 재능이나 은사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나눔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이 달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2년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달력 만들어도 모든 분들이 가져가는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정된 액수만 찍고 필요하시면 꼭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대신 감사하는 노트를 만들자. 그래서 1년 동안 52주 동안 그리고 ANC 안에서 매일마다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표현하며 그것을 글로 적으며 갈 때, 여러분 마음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문화가 우리를 통해 퍼질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나가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간증도 하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해요, 봉사도 합니다. 10명 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감사하는 한 명만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른 9명 육체적으로 치유만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 9명은 이제 피부병은 고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육체는 다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했던 그 한 명은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19절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단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진정으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원으로 이루는 믿음, 믿음과 감사를 두고 어느 것이 먼저일까 오랫동안 고민하다 내린 결론은 이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감사로 나오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믿음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적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지금이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하세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 바이러스, 팬데믹 또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울하다는 표현을 참으로 많이 듣고 그것은 당연시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대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집에 있으니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었고요, 더 싸우기도 했지만
트래픽이 없어서 좋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보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니 이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 팬데믹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더 확실히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때 보기에 이 세상은 권력 가진 자들, 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컨트롤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팬데믹 분명히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오직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확산되니 그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기에 이 진리를 깨달으니 감사하더라고요. 또한 거리두기를 통해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터치가 아니에요. 터치가 맨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거리두기를 오래 하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좀 보고 싶어. 그리고 공동체 없이는 이제 나 혼자는 성장 못하는구나 더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예배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를 함께 사모하고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 그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Thanks be to God for His inexpressible gift. 말할 수 없는 그 선물, 표현할 수 없는 그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리셔야 됩니까? 왜 죄를 짓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 어디 계시든 어느 시간이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요, 찬양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21년 연말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너무나 많은 때 우리가 그 돌아오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예수님을 저버린, 예수님께로 만나지 못한 그 9명의 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 같이 한번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독설과 그 불평불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인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입술로서 감사만 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감사의 전염병이 펼칠 수 있는 우리 식구,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저희들 아버지 우리에서 나온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이 못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아버지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아버지 우리 은혜와 아버지 우리 구원이 주님의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 것을 당연히 여겼었습니다. 아버지 종교인처럼 아버지 그냥 왔다 갔다 아버지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드렸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아버지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그 감사가 퍼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함께 놀자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가 이렇게 서서 숨을 쉬며 찬양하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잊고 당연시 여기며 나의 권리만을 찾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만을 챙겼고 욕심부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1년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 9명의 되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온 그 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매일마다 평범한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 복음 안에 안심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로 인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팬데믹 가운데지만 감사의 제목을 입술로 고백하며 가슴으로 써보며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주님께서 감사의 공동체로 만드신 우리 가정과 ANC 머리 위에, 성장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